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복음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언약과 아버지 9번째 순서인데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아버지 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당시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어, 오늘은 아버지 엘리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서론에서 전 가본 적은 없지만 유럽에 가면은 큰 대형 박물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카톨릭의 영향으로 있는 건데 성모 마리아하고 이제 아기 예수의 그림이 있다고 하죠.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네. 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그래야 엄마의 도움을 받겠죠. 네. 그래서 카톨릭은 어,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에 천호동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탑처럼 생긴 것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죠. 예,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오직 예수일 필요가 없죠. 마리아도 원죄 없이 태어났는데, 그죠? 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은 저는 그런 그림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3일 동안 길을 걸어갑니다. 뭐하러 가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죠.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조금 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좀 더 복음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죠?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 복음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게 그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알고 뭐 성경을 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제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선명한데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이전에는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세상은 네피림이었다는 거죠. 그죠?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세상. 지금의 세상도 네피림입니다. 그죠?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쭉 아버지들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셨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독자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때의 12아들, 그것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택하셔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쓰임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만화 부부죠. 성경에서 얼마 잘 있지 않은 우리에게 모델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부가요. 이 부부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부부는 함께 그 언약 붙잡고 포럼하고 그게 됐던 부부가 만화 부부예요. 그죠? 뭐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었는데 내가 곧 결혼을 할 건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가? 왜? 복음이 중요하고 후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알겠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응답받는가는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고 좋다 알죠. 아는데 그러려면 차를 타고 다니려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운전을 못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하고 상관은 없죠.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 얻어 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결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러냐? 지금 그 복음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복음의 가정이라는 게 그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았다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와 제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도는 교회 오면 다 성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다 성도가 돼요. 그죠? 성도마다 다 제자라고 합니까? 원래는 그래야 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마다 복음의 가정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의 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마노아의 부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부부끼리 함께 포럼하고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복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델을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부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같이 누린다면, 왜 그러냐? 이들도 어떤 부부냐? 하나님을 믿는 부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들처럼 응답받는데, 그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냐? 훌륭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가 훌륭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한 게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진짜 저를 만나서 너무 그게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거를 물어봤을 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저하고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부부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는 포럼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죠. 이 비밀을 정말 이제 새롭게 결혼할 우리 청년들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들어요. 문제는 귀가 닫혔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그래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겠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자, 오늘은 실패한 아버지 엘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름만 알 뿐이지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실패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고전 10장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라는 사람을요 폄하하거나 비판할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죠? 잘했냐 못했냐? 잘 못했죠. 그럼 우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그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 뭘 우리가 비판하고 폄하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을 게 있어요. 이후에도 사무엘이나 다윗 등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들 인생 전체를 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다윗의 믿음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저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부부나 부모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거나 아니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현장이 지금도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펴시고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면서 12절과 17절 사이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아버지 엘리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들의 행실들에 대해서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참 불량한 아들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아주 무기력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전혀 아들들에게 먹히지를 않아요. 늙은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명하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죠? 아주 비참한 현장이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행실이 불량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불량한 아들들. 그들이 어떻게 불량한 아들들이 되었냐? 가장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죠?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실이 나쁘고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행실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중심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 타락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예배 실패하는 후대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구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대구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가정의 문제는 부모 때문이고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모이고 제가 목사라서 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올바른 모델로 증인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100%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물을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발로 차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인 타락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참된 회개의 축복을 다 놓친 목회자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또 가장 큰 불량한 모습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근데 회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저 타락한 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멀쩡히 살고 있고 멀쩡히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는 그 영적 상태가 그들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의 그런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훈계했을 때 그들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진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놓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엘리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아버지가 엘리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들이 그 지경이 될 정도인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서의 너희의 악한 행실을 듣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식들에게 무관심하고 그 정도로 무기력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의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식이 잘못되면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당신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럼 아버지는 뭐 했는데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왔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녀 육아에 대해서 면제 받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엘리의 아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의 아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주세요. 가정은 아버지가 대표자예요. 그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하니까 자녀들은 집안일은 아내가 엄마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만 보고 왔던 거예요. 그 늘이 뭐죠? 그게 결국은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네피림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네피림의 목적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그 아들들과 함께 공범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카페에서 막 난동을 피워요. 그래서 카페에 노키즈 존이 되게 많이 있죠. 저희가 하루는 어딜 갔었는데 카페가 너무 이쁘고 크고 아름답고 좋아서 거길 갔는데 쫓겨났어요. 왜? 몰랐는데 노키즈 존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모르고 갔는데 그 음료를 시켰거든요. 환불해 주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럼 왜 그럴까요? 얼마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카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면 애들 가진 부모들은 다 나가라고 할 정도겠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부모님들이 잡아줘야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선 그렇게 떠들면 안 되고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가르쳐야죠. 안 가르친 그 부모는 공범자예요. 그죠? 그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만든 공범자가 되는 거죠. 엘리는 공범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했냐? 아들들이 당연히 금하지 않았죠.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금할 수가 없었죠. 이게 아버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실패인 것이죠. 그죠? 내 자식들이 비뚤어지거나 탈선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채찍으로 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끼는 자는 자녀를 지옥으로 내보는 아버지라고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래요. 그게 성경적인 자녀 육아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엘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훈계를 하긴 하는데 때 늦은 훈계를 합니다. 그죠? 23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그리하지 말라. 늦었어요. 늙은 아버지의 말을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한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버릇된 그런 후대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김 왕은 실패한 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늦은 훈계를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든지 먼저 들어간 게 대장 노릇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크면은 달라요. 어렸을 때 정말 어두운 정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달라요. 그죠? 제가 극도로 사람들 이렇게 낯을 가리거든요. 안 그래 보인다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메시지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데 저희 아내는 알아요.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게 아내는 보인대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 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전히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모습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먼저 들어간 게 있거든요. 때 늦은 훈계는 안 통해요. 결국 그러면 어렸을 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부부가 되는 그 청년들에게 올바른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선배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몰라서 말해주지 못해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의 소리인데 그거는 그죠? 그런 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근데 왜 때려든 훈계를 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냐?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엘리에게서의 그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두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배, 말씀, 언약, 복음, 묵상,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뭔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제일 이상한 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딸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였었는데 걔가 교회에서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교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보여줬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엄마가 많은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에서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 이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성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지? 하나님은 성적으로 영광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상한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배를 빼서 학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왜? 이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로 하여금 예배를 빼서 학원으로 보내는 어머니. 그 아이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예배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엄마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구나를 천재적으로 알아냅니다. 그죠?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저는 그 엄마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로 영광, 그럴 거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영광 안 받으시고 저기 하버드나 저 뭐 그런 아이비리그 그런 데에서 영광 받으시겠죠. 왜?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몰려 있는데 성적으로 영광 받으실 거면. 안 그렇잖아요. 그 엄마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냐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그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엄마가 들을 귀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러면 멸망한 것이죠, 그곳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양인데 똑같은 것은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 똑같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에서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가문에 뭐가 없을 거라고요? 노인이 없을 거라고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노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이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이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3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게 4장 10절에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똑같이 4장 11절에 무엇을 빼앗깁니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왜? 그들에게서의 커피는 뜨겁게 먹는 게 커피예요. 특히 에스프레소를 즐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컵에 나오는 그 쓴 거. 제 동기를 한번 부산에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에스프레소를 되게 즐기나 봐요.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이제 막 차 마시는데 그 부부가 다 에스프레소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동기가 탁 한 입 맞더니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당신 먹고 싶은 거 마시지 왜 그걸 먹었냐?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같은 걸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거 왜 먹지? 막 이러면서 계속 먹었던 게 기억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걸 되게 즐긴대요. 근데 아이스 커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거기가 스파게티가 보편적인 우리나라 뭐 국밥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죠.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보면은 그것을 쫙 이렇게 돌려서 한꺼번에 그 전체를 다 이제 삶는 거죠. 그거를 뚝 부러뜨려서 삶으면 사람들이 못 견딘대요. 또 이탈리아에서 피자가 유명하죠. 근데 캐나다에서 만든 피자 가운데 하와이안 피자가 있습니다. 뭐냐?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 그거 보면은 못 견뎌 한대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건데 자기들의 그 식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 건 피자가 아니다. 그런 건 스파게티가 아니다. 막 이렇죠. 우리나라 라면 중에 오뚜기에서 나온 스파게티 라면이 있어요. 이게 왜 스파게티냐고 사람들 싫어해요, 되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자, 독일 사람이 히틀러 당시의 군복을 입고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그 당시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히틀러에게 했었던 그 인사 방식대로 인사한다면 그 사람 곧바로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일본 군인이 우길기를 개항하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우길기가 개항돼 있는 일본 군함 벌써 전쟁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아들을 제사장 엘리가 잘못 키워낸 결과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렇게 능욕당하고 그 권위가 땅에 처박혔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점점 더 한국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요. 절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성비 그 인구 분포를 보세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예요. 근데 웃긴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사탄은요. 후대를 공격해요. 그죠? 당사자들도 공격하지만 당사자들이 언약 회복했다 관심 없어요. 응? 엘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하더라도 두 아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된다. 그 사람이 목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마약하고 있다. 그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후대를 노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엘리도 죽습니다. 18절에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바로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죽는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이가봇이 뭐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는데 근데 참 그 자녀를 낳으면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남편 죽었죠. 제사장 자기 시아버지 죽었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다른 사역에 비해서 이 가정, 부부, 자녀 이 사역은 1년에 한두 번 뭐 특강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것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후대를 준비할 것이냐까지도 우리는 준비해 줘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나요? 우리도 못 배웠고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도 여전히 배울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방치해 두면 됩니까? 그 질문에서부터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은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수의 사역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날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실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게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믿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사 지냈던 그 음식 그거 먹어야 되냐 안 되냐 그 논란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뭘 금한다고요? 혼인을 금한다고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요 오래전부터 쓴 것이 성을 왜곡하는 건데, 첫 번째 결혼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누가 그 종교 지도자고 누가 가장 거룩하다 하고 있죠? 그 불교의 중들의 모습, 천주교의 신부, 수녀의 모습에서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그게 거룩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결혼하면 더럽습니까? 결혼한 게 타락한 건가요?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이 뭐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형상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1장 27절이.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결혼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복이 결혼의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저 사탄은 그것을 왜곡시켜서 결혼하지 않는 신부와 수녀, 저 땡중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반대는 우리는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의 성 왜곡입니다. 반대로 그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게 사탄의 성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정면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오래된 방법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결혼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러 땡중이 그 중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입고서 저기 앉아 있다, 여기 앉아 있다 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나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겠냐고요. 예배드릴 사람이 그러고 오겠냐고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올바른 복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오래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복음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직무유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버지 부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시대 때 점점 더 아버지의 존재가 가정에서 이제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의식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막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기 막 중동으로 돈 벌러 가셨고, 저기 막 쓸데없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셨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분들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머니가 집을 이제 꾸미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어디서 그걸 찾으셨는지 어머니가 어린 저희 세 남매하고 찍었던 사진을 찾으셔서 액자에 넣어서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인테리어 하셨더라고요. 그걸 누가 찍어줬겠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찍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희 세 남매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걸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증명사진이 하나가 꼽혀 있더라고요. 그 누가 꼽았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꼽았겠죠.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전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진 본 게, 아버지가 여기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근데 사진을 뒤져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찍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저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거기 저희 하나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찍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부재,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그 현장이 후대가 무너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가 돼야 돼요. 먼저. 그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역이 필요하고 그런 아버지를 회복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와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냐고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주류 현상이죠. 그죠? 남자들이 과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남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성 주류 현상이 언제 있었냐? 창세기 3장 하와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물어봐야 됩니까?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있냐? 모든 문제 해결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기도하게 만들고 남편이 예배하게 만들고 남편이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있냐라는 거죠.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은 하와 때부터 그것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여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즘 여자들은 건방지고 여자들 어쩌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돕는 배필로 서야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무이게 하면요, 어떤 것으로 또 그 아버지의 역할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빈자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성직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버지 집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반드시 그 아버지 역할에 성공해야 돼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문화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도 보면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주일에 몇 번씩 어머니께 전화해요. 왜 전화했냐? 전화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왜 전화했어 하면 그냥 했다고 해요. 그냥 어머니께 전화하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효도의 전부라서 어머니께 자주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냐? 안 해요. 왜 안 하냐? 뭐, 뭐 심각하게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왜 통화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도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별로 잘 안 친해요. 뭐 되게 막 싸우고 나쁘냐? 그건 아닌데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알려주려면 우리가 알려줄 내용이 있어야겠죠. 지식도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고 그 가정의 대표자이고 권위자입니다. 누가 주신 권위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굉장히 우리 딸하고 전 되게 친하거든요. 우리 딸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같이 놀아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권위자가 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숙제로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느 한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에 그 문제 가정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라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가정만 되면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가정에서 한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워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역이 있어야 되고 교회 차원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대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세워야 되냐? 훈계를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세워야 됩니다. 훈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 부분에 어떤 학위가 있거나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에 맞는 훈계를 할 수 있어야겠죠. 어렸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의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실천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는요. 1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애들을 혼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혼낸다는 게 무조건 막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 감정 그냥 푸는 거지. 올바른 훈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신부 수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문에 가니까 여러 가지 배워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배워서 오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 수업도 그래서 있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 학교.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 학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돈 생겼다고 차를 사나요? 그 차를 막 몰고 다녀요? 그거는 국가에서도 법률에서도 그거는 허용해 주지 않아요. 뭘 배워야 되죠? 면허를 따야죠. 일단 차를 운전할 거면. 마찬가지로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아버지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혼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의 그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네. 일면 뭐 수긍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사치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없는 그런 결혼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죠. 그럼 내 가정이 진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집구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결혼 준비하냐?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혼해서 살 집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결혼 생활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한 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자녀들에게서 깎아먹고 있냐? 그 엄마가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니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는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반대는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반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게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니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부부 싸움할 때의 모습들, 그런 것들, 그죠? 부부는요 철저하게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받는 상처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모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게 하는 것들은 자녀에겐 치명상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그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전체의 내용에서 세부적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들 이전에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 기술적인 것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더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된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전에 아브라함 때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물로 올렸을 때 이삭이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화내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막 화낸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그 자녀에게도 분노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부부가 진짜 한 팀이 되어서 거기에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 이거는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는요 감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절에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집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중직이고 감독은 목사예요. 그죠? 그럼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들은 원문에 보면 뭐죠? 남자예요. 왜?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게 남자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집과 자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백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알면서 성경의 내용대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죠. 뭐 젊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죠.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네. 당장에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조상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그 가문에. 그죠? 그럼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많은 젊은 사람들 후대들이 걸려 있어요. 왜? 부모가 온전한 부모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로 그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현장을 우리는 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대요. 후대들한테 네 부모가 네 이름을 불렀을 때 1초 만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너는 부모님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부모가 부르면 1초 만에 바로 즉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가운데 기분이 상하고 뾰루퉁하고 막 그러면 싸가지를 부립니다. 그거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온전한 부모로서 회복되어야지만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여지를 두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녀로서 그것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언약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후대가 회복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세계 복음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사랑 교회에서만은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처럼 여호와보다 더 자녀들을 중히 여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닮은 부모,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모델적인 부모. 그래서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자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부모로 회복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으로 복음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단번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우리 교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증인들,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